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소요리문답 88문부터 90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교재 다 꺼내놓으시고 이사야 1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집중해서 봉독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88문 질문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은 그분의 규례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수단은 모든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효력을 가져옵니다. 89문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을 가져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회심시키시며 또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지막 90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효력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쌓아두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입니다. 빨강준우 목사님의 은혜 수단들 그리고는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의 우물이다. 아마 이렇게 딱 말씀을 보면은 저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설명해 줄게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구상에 아니 우주상에 안 계십니다. 안 계세요. 근데 살아는 계세요. 부활하셨으니까 살아는 계시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안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이라는 책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말은 하는데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진짜 존재하는 분인가를 확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표징이나 기적을 찾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 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 꿈에서 예수님 봤어요. 어젯밤에 잠자는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면 대충 어떻게 생긴지 다 알죠. 머리 좀 길고 막 코도 막 오도가시고 키는 한 180 되고 그 망토 같은 이상한 그 긴
쓸고 다니는 이상한 긴 옷 입고 다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로 그런 옷을 우리가 이렇게 입는 그런 나라의 전통 옷인데 우리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려고 만나려고 꿈을 꿨대. 꿈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이런 말도 어떤 말도 해주셨대. 근데 구약의 이사야라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사야서였는데 이사야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예언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언자? 우리가 예언자 그럼 쉽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죠? 예언자. 미래의 일을 미리 현재 말한 사람을 예언자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지를 성경에서 최초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랑 비교해보세요. 목사님 설명이랑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모습이랑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형상은 그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나무 가지 같다. 이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목사님 이 말씀이랑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랑 비교할 때 똑같아요? 틀려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나무 가지 같대요.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 모습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랑 모습은 다르지만 외국 사람들 볼 때는 완전 모델이에요. 키도 모델이고 맨날 엘라스틴을 하시는지 샴푸로 맨날 감고 오시나 봐. 항상 머릿결이 고와 길고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 되게 거지 같을 텐데 예수님이 그 옷을 입으시면 굉장히 귀티가 나. 그게 우리가 액자나 달력이나 책이나 혹은 유튜브나 TV에서 흔히 만들어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나무 가지 같다.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특별한 표징, 어떤 꿈이나 환상들을 자꾸 구합니다. 실제로 꿈에서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의 예수님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100% 가짜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성경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더욱이 내가 꿈에서 누구를 봤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랑 비슷한 사람 본 것 같아. 그럼 이게 그 상황이 마치 내가 이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받는 수단이라고 착각하게 돼. 예수님을 봤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니까. 그런데 맨 아래 글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외적인 수단을 미리 뭐해 놓으셨다고요? 맨 아래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네,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수단만 사용해서 예수님을 찾으래요. 이 수단만 사용해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님을 찾으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으로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죠. 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 여러분이 아는 파라오를 말합니다. 이집트 왕, 지금 파라오가 없지만 그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왕 있잖아요. 그 파라오를 성경은 바로라고 그래요. 바로에게 하는 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떤 일을 보내시는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우리 애굽은 지금은 이집트라 말하는, 이집트를 성경으로 애굽이라 말하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겠대요. 목적은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노예로 살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살았느냐? 43일도 아니고 43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맨날 맷돌 돌리고 막 짐처럼 막 짐 끌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노예의 신분으로서?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 하나님,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라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신분이 노예예요. 우리로 말하면 거지란 말이에요. 밥을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밥을 안 주면 먹을 수 없는, 아무런 힘과 능력과 권한이 없는 그런 노예로 사는데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한 명을 세웠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진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아요. 갓난아기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예언이 도는 거예요. 지금 바로라는 왕이 지금 건재해 있는데 또 왕이 온대. 지난번에 그 말 했잖아요. 지금
바로라는 왕이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실제 살아있는 왕이 있는데 지금 흉흉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진짜 왕이 따로 온다 이런 말이야.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온다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급하고 두렵죠. 그 왕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보다 세면 어떻게 그 왕 힘이. 그럼 자기라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왕은 남자가 하니까 이집트에서는 자기가 봐도 왕감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군가 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요. 이 시간으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들이면 딸이면 상관없고 아들이면 2살 밑으로 싹 다 잡아 죽여라. 그런 명령을 이집트 전체에 내렸어요. 바로가. 이게 영화에서 본 얘기 실제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르죠. 그래서 아주 피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낳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에 태어났는데 아들이야. 대신 어떤 명령이 떨어졌죠? 2살 이하의 아들들은 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 이집트에는 이집트 본토 신하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노예 중에 좀 똑똑하게 신하를 이렇게 영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다르죠. 그 중에 산파들이 있어요. 산파. 아이 낳을 때 받아주는 사람들. 요즘은 산부인과가 따르지. 근데 병원이 없잖아요. 산파라 그래요. 산파들한테 명령을 해. 너희들 산파잖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태어났는데 아들이면 그냥 너희들 임의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산파들의 신분이 이건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 동족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집에 갔는데 응에 태어났는데 세상에 아들이야. 왕의 명령은 죽이라라는 명령이지만 이 명령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모세였어요. 모세가 살아남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나면 항상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죠? 배고파도 뭐예요? 배고프면 뭐예요? 갓난아기가 배고픈데 어머니 저 밥 좀 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한글을 모르는데 울죠. 아파도 화나도 모든 게 다 뭐로 나와요? 울으면 그냥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짜증나고 다 울음으로 나와. 근데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집을 이 병사들이 돌아다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났어. 근데 딸이면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아들이면 그 집 어떻게 돼요? 왕의 명령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 다 죽는 거예요. 이 모세 엄마가 이 모세를 이대로 놔두면 분명히 이 애굽의 병사들에게 발각해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눈물로 보내요. 네. 지금 물에 띄웠잖아요. 모세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키우면 어떻게 되니까 발각되면 죽으니까 물에 띄워 보냅니다. 한참 흘러가요. 때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대 흘러가면 물에 잠기거나 익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나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네. 자기 여자 신하들이랑. 근데 상자 하나가 이렇게 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봤겠죠. 신하들이 먼저. 공주가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열었더니 아기가 응애하고 우는데 분명히 족속은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아이 같은데 이 공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아기가. 그래서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이 바로의 딸이 공주가 이 모세를 계속 키웁니다. 신부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집트에서 자라니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문화가 이집트 문화였습니다. 대학을 가도 최고 대학이었고 모든 걸 배워도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나라가 그 당시 이집트였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배우는 거죠. 나중에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나오잖아요. 모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8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이 있다.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 줄게. 근데 그 지도자가 누구라는 거죠? 모세라는 거예요. 중략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노예로 있다고 그랬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등장을 항상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빼내준 사람이 나라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오래전에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이제 너희들도 그 땅을 인도해 줄 건데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 받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430년이 아니라 4300년이 될지도 몰라요. 노예 생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탈출하게 해주시겠대요.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다 들었는데 마지막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인데 듣지 않았대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볼까요? 그들과 함께 볼게요. 그들 하얀 박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근데 모세는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그 출애굽 시대 그 노예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여기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당시 출애굽 세대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바꿔 말하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 당시 한 200만 명 정도가 노예였대요. 200만 명. 엄청나잖아요. 200만 명이면 아마 김포랑 인천 뭐 다 합쳐도 안 될걸요. 인구가. 200만 명한테 모세가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대요. 아무도. 모세 가족들 외에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그들에게 즉 출애굽 세대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목사님이 빨간 괄호를 만들어놨죠.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하시겠다고 말씀을 듣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대요.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 18회에다가 하나님의 이중 예정이라고 써놨죠. 일단 저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저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우는 게 진짜 기회예요. 정말 기회인데 어른 되면 더 이제 정확하게 알겠지만 자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걸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배웠죠? 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기만 하면 본래는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유일한 길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요? 지난주였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옛적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절에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 우리가 달력을 좀 2023년짜리 달력을 쓰고 있죠. 그 2023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0이 되겠죠. 0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걸 기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원 후에 살고 있으니까. 기원전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많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건진받아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해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수단들 따라해볼게요. 은혜의 수단들 말씀 성례 기도. 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수단들 즉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만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났으니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구원하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대충 들었을 때 목사님 되게 심각한 표현을 하나 했어요.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 중에 누군가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이라고 말 안 했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를 다 갖고 태어났는데 그 중에 누군가를 구원하신대요.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이 수단들을 사용하는 자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캠프도 갔다 왔겠지만 그 윙윙 캠프 갔다 왔잖아요. 뭔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임팩트하고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몇 가지 예를 썼지만 막 들썩들썩한 찬양 예배,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막 너무 재밌게 웃기게 막 개그맨 같아. 애들이 졸 수가 없어. 너무 재밌어. 막 눈을 또렁또렁 쳐다본단 말이야. 재밌는 설교, 뭐 넘치는 간식과 재밌는 게임,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캠프에 가서 어떤 걸 느꼈어요, 여러분? 목사님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뭘 느꼈어요? 너무 길어요. 긴 거 말고 다른 거 혹시 긴 거, 저도 길었다는 게 들어서 알아. 너무 길었다고. 긴 거 말고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은혜 받았던 기억. 근데 기도는 엄청 하던데. 기도는 엄청 해요? 말씀은 따로 안 전해주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말씀보다 기도가 더, 그쵸? 기도 20번 이상 했어요. 아, 그걸 세고 있었어요? 네, 40번 했었죠. 아, 40번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들의 말 지루했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기도가 길다, 뭐 20번, 40번 많이 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앞에서 말했죠. 은혜의 수단 중에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죠?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한 20분 정도 전하고 기도를 4시간 했다. 목사님 그거 그렇게 건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 물론 말씀만 전하는 것도 문제예요. 말씀이랑 기도는 같이 가는 건데 여러분 갔다 왔으니까 알 거예요. 그 비중으로 놓고 볼 때 말씀은 조금 연약하고 기도는 확 엄청나게 시간으로 봐도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들썩한 찬양 예배나 재미있는 설교, 뭐 넘치는 간식, 재미있는 게임, 그 밖에 여러 가지 즐거운 프로그램은 사람을 아담의 원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수단들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거 여러분 그냥 외우셔야 돼요.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수단들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게 성경이 엊그저께 기록된 게 아니라 최소한 1500년은 됐단 말이에요. 기록된 지. 그럼 최근 책이에요? 옛날 책이에요? 옛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어떻게 구원받아요? 너무 옛날 책 고리타분하니까 현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생각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서 막 사용을 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서 다행인데 상당수 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 예배보다는 자꾸 프로그램 외부에서 누가 와서 앞에서 막 강사가 막 재미있게 해주고 떠들면은 그게 마치 은혜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건 절대 잘못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고 구원하는 효과도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봤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건 사람의 말을 말합니다. 웃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구원에 나타난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수단 계속 말씀합니다. 자, 말씀, 성례, 기도 세 가지 심플해요. 다른 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 자체가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도 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스톱.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예?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이 시간 여러분 뭐 하고 있죠? 듣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면 다시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 외에 다른 수단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성령께서 이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우리가 여러분 뭐 열차를 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멀리 지방을 가는데 뭐 KTX 타봤어요 혹시? 기분. KTX가 뭔지는 알죠? 탈 때 공짜로 안 타잖아요. 그 표를 사서 표를 갖고 있어야 그 티켓을 갖고 가는 건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티켓과도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티켓, 통로라는 거죠. 우리의 첫 번째 수단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를 말하죠? 성경을 말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거래요.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성경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못 얻은 거. 생명을 못 얻었으니까 죽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데 생명을 줘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목사님도 그렇고 준수도 그렇고 민희도 그렇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대요. 아래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네. 구원 얻는 유일한 은혜 수단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례입니다. 여러분 아직 성례를 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그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그에서 세례를 받을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일하게 허락하신 보이는 설교. 보이는 설교. 다시 한번요. 유일하게 허락하신 유일하게 허락하신 보이는 설교. 보이는 설교. 10계명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죠? 자, 빨리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몇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서 믿지 말라 계명이 있었죠? 아닌가? 자, 때려잡지 말고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 얘기예요. 첫 번째 계명은 아닌 것 같고 2, 3, 4 중에 하나 같아요. 4는 또 안식일 준수 계명이니까 2, 3 중에 하나겠죠. 이에요. 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나우 망한 나우 우상을 만들지 말라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오직 우리가 말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믿음은 뭐로 난다고 그랬죠?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유일하게 보이는 설교로 제정하신 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우리 어른들 예배 때 그 성찬식 하는 거 한 번은 봤죠. 한 번쯤은 그 이렇게 은으로 된 그 세례반 성찬기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잔도 마시고 또 빵도 이렇게 하나씩 먹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면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왜 보여주시는가?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만 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분명히 잔을 마시는 모습도 눈으로 보이고 빵을 먹는 모습도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이잖아요. 그 빵은 뭘까요? 그 빵은 뭘 상징할까요? 뭐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 그 빵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냥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죠?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라면 빵은 예수님의 몸 혹은 살. 예수님이 우리 실제 살을 먹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건 앞으로 나는 준수, 민이 또 나는 앞으로 이 성찬식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지만 참여할 때마다 난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배를 채우지 않고 주님의 그 피의 은혜와 주님의 살은 말씀을 상징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인 양식을 계속 채우면서 세상과 죄와 싸우며 살겠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내 손에 빵을 집어서 빵이 보이잖아요. 내가 잔을 들었으니까 잔도 내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보이는 설교로 허락하신 게 성례라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이런 특징 등이 나타납니다. 1. 죄를 깨닫게 됩니다. 2.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3.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그제서야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강화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성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 수단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캠프 가서 많이 했던 거.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목사님이 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구하는 게 뭐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마 캠프에서 이 성령을 받게 하려고 기도를 엄청 시켰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는 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캠프에서 뭐 몇십 번 기도했다며요. 예? 그게 하루 갔다 온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몇 밤 며칠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 많이 시켰다며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준수와 미니의 마음 가운데 이게 있나 보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로 용서를 체험하게 되었는가?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 집에 아빠는 우리 집에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불러야 되지? 실제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호적상의 아버지가 다른 분이잖아요. 집에 있는 아버지가 요즘은 아빠잖아. 근데 성령 받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아빠는 육신의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빠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전까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성령을 받고 보니 나도 모르게 아버지란 말이 튀어나와요. 이건 시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용서를 죄의 용서를 체험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잠깐 스치듯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뒤에 칠판에 있던 이 얘기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아까 말씀 성례 기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은혜의 수단은 창세전이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을 때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존재하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기쁘신 뜻 가운데 생각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구원해야지. 내가 누구를 구원해야지. 그럼 누구가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명단이 이미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이 오신 명단이. 내가 앞으로 3500년에 태어날 그 준수 그리고 3500년 후에 태어날 미니 구원해야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를 든 거예요. 이미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근데 뒤에 칠판에 뭐라고 써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뭐라고 써있어요, 칠판에? 이중예정. 예정은 예정인데 예정 위에 또 예정이 또 있어. 이중 예정이야. 이게 뭐냐? 많은 사람들 여기에서 되게 기분 나빠하는 여러분 이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근데 예정은 예정인데 이중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예정을 하십니다.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선택하셨어요. 이게 인정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 거기에 항거할 수 없고 하나님 구원하려면 다 구원하지 왜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보냅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말을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좀 어려운 말로 유기자들 그럽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뭐라 그러죠? 유기견이라 그러죠. 그건 집에서 버린 거잖아요. 주인이 찾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옥에 가기로 예비하신 자들을 유기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한 사람들도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또 성례에 참여할 수도 있고 심지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구원 얻게 하는 효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창세전에 지옥 가기로 예비된 자들에게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5년, 10년, 30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분명히 한국말로 말씀을 전해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전하는데 40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무지해서 그럴까요? 네, 잘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 사람을 창세전에 지옥 가기로 예비하셨나? 왜냐하면 창세전에 유기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안 주신대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생긴 것 같나요? 모르겠어요? 별로 이렇게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저는 어리니까요 목사님 이제 14살이 뭘 알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계적으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그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과 지옥을 분별한 나이가 6세로 옵니다. 6세. 여러분은 6세가 아니라 14세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믿어줘야 돼요.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옥 가나 봐가 아니라 아직 믿음을 안 주셨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창세전에 천국 가기로 예비된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기로 예비된 사람인지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그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다가 믿음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목사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말씀을 듣잖아요. 적어도 졸지는 않네. 예전에 졸았는데 안 졸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다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듣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늘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우리 고재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 말씀을 딱 듣다가 딱 와닿을 때가 있다고. 세상에 그게 나를 위한 말씀이네. 지금은 여러분 귀로만 듣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여실 때가 있다고요. 그 여실 때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게 구원 받는 순간이에요. 정말.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목사님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 근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 내가 그냥 기분으로 내가 느낌으로 나 구원받은 것 같아. 그게 구원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또 때가 되면 성례도 참여하겠죠. 또한 마지막 은혜 수단의 기도라고 했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나 아직까지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은혜 주시겠지가 아니라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감나무를 뭐 하라는 거죠? 네, 그게 기도예요. 그래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맨 아래 말씀 보면 자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었대요. 여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저 길거리의 불신자들을 말해요. 근데 불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아니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빨간 글씨 같이 볼까요? 빨간 글씨입니다. 영생을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말해요. 그 전까지 몰랐는데 내가 구원에 관심도 없었는데 어떤 사도를 통해서 어떤 교사를 통해서 목사님부터 말씀을 딱 들었는데 듣고 기뻐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중 예정 가운데 천국에 가기로 선택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에 빠질 모든 인간에게 은혜의 수단을 정해주셨어요. 말씀 성례 기도라고 그랬죠.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우리의 구원 여부를 확증케 하셨어요. 1번 나는 목사님은 준수는 민희는 지금 오늘 배운 이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는가?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나요? 말씀을 날마다 한 장씩이라도 봐요? 안 봐요? 아예 안 봐요? 네. 이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앞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 나에게서 거룩한 삶. 이게 좀 어렵게 쉬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나타나는가? 아, 이제부터는 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어려우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10가지 다는 못 지키지만 한번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혹시 마음속에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 마음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는지를 확증하려면 반드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돼요. 준수가 지루해도 목사님 끝까지 전할 거예요. 준수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준수를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면은 여기서 말씀 끝내도 돼. 왜 귀찮아하니까, 지루해하니까. 근데 하나님 준수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민희도 사랑하시고. 목사님은 다음 주에 또 전할 거잖아요. 이 교회에 있는 동안은. 떠나기 전까지는 말씀을 계속 전할 거라고요. 목사님이 바라는 건 계속 중등부가 여러분 두 명만으로 갈 수 있잖아요. 뭐 이제 동생들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목사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볼 때 마지막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할 때 준수와 민희의 삶 가운데 열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뭘 물어볼 때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대로 사는 참 이렇게 대답하는 수준이지만 그 먼 훗날에는 민희가 이제 나이가 더 먹었겠죠. 네, 목사님 제가 10계명을 다는 못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하루에 1분씩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장씩은 매일같이는 못하지만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준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생력이 생긴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생력이 생겼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30 목사님이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빨간 글씨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게 아까 목사님 말씀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아무개를 구원해야지 정하셨는데 그들을 또 부르신대요. 그 부르시는 도구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말씀, 성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중요하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살았는데 아담의 원죄를 갖고 신분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너 의로와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신대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정하신 단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의 은혜의 수단이니까. 이 사실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질 때 비로소 그 순간이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옮겨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로 듣고 있죠. 귀로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완성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네, 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도 그런 말 할 거예요. 저 예수 믿는데요. 저 집사예요. 그런데 집사고 권사고 장로님인데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도 사용 안 해. 그러면 성령에 관심조차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신분은 다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여전히 영원한 지옥이 예비된 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는다고 믿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믿는데 아무런 삶이 뭐가 없어. 그냥 말로만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꾸준히 사용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말씀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은혜의 방편들, 말씀, 성례, 기도를 사용하는 자,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뭘까요? 첫 번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쉽게 말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항상 설교를 지금 듣고 있죠. 그런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벌어져. 여러분 듣는 시간들이니까 여러분 항상 일찍 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데 도중에 막 들어와. 학교도 보면 항상 지각하는 사람들 지각하죠. 그렇죠? 항상 걔가 지각해.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 가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은 적어도 일찍 오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뭐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을 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부지런히 늦지 않게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예수 믿는 척하는 거죠. 외식과 시기와 막 질투에 모든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버리고 그냥 내가 예배당을 향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 그 마음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내 눈을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은 여러분 지금 얼굴에 달려있는 그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떻게 생겼어요? 잘 모르겠어요?
넥타이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와인색? 와인색? 옷은 무슨 색깔이에요 전체적으로? 검정색. 네, 시커멓잖아. 다 보이죠? 이렇게 목사님을 봤을 때 보이듯이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이제 말씀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보이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119편 18절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